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상반기에도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여 영혼이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악을 참회하는 회개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성찬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영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종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교만, 바지, 아버지 하나님 거만함들, 정욕, 더러움, 음란들, 거짓, 아버지 게으름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정하는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며 회개하는 이 종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통회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어 성찬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거행하라 하여 오늘도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 안에 거룩과 의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됨을 통하여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근심이 없는 평강의 삶을 이 성찬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각양 질병 또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하는 문제들이 고쳐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연합됨을 다시 한번 영으로 눈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때에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입니다. 17장 41절에서 52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아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본문은 유명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간의 싸움이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을 대표하여 골리앗이 1대1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군인과 초등학생이 싸우는 격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과는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하는 말로 금수저고 다윗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수저 다윗이 이기고 금수저 골리앗이 졌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라고 해서 항상 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 있다.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풀리고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열리고 닫히고, 내 인생이 흥하고 망하고는 소유와 조건과 개인기에만 달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금수저는 무조건 성공하고 흙수저는 무조건 실패하는가? 아니지요. 금수저는 무조건 앞서고 흙수저는 무조건 꼴찌인가? 아니지요. 금수저는 무조건 행복하고 흙수저는 무조건 불행한가? 아닙니다. 금수저는 무조건 꽃길이고 흙수저는 무조건 가시밭길인가? 아닙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삶이 나오고 다윗의 삶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골리앗의 삶과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리앗의 삶은, 골리앗은 금수저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공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금수저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외모와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유전자를 바탕으로 장군이라고 하는, 장수라고 하는 권력과 성공까지도 거머쥐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적수가 없었고 실패가 없었고 좌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리앗 같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골리앗 같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가 골리앗 같기를 원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골리앗 같기를 원하고, 자녀가 골리앗 같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 가까울수록 성공에 가깝고 행복에 가깝고, 그리고 항상
앞설 수 있다,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내가 골리앗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부모님이 골리앗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남편이 골리앗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아내가 골리앗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자녀가 골리앗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삶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겁을 먹고 포기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나는 골리앗이 아니야, 소용없다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나는 골리앗이 아니기 때문에 늦었다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골리앗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바다에 떠있는 페트병처럼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에 이끌리고 사람에게 이끌리고 친구에게 이끌리고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삽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생각했다가 나쁜 생각했다가, 결심을 했다가 포기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골리앗이 많이 이긴 것은 맞지만 결정적일 때 졌습니다. 골리앗이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그는 끝에서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은 항상 이기고 항상 잘 되고 항상 좋은 시절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골리앗이 한 방에 질 줄을,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고 무너질 줄, 골리앗이 한 방에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골리앗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성공과 행복에 가까운 삶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의 삶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방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에 비하면 흙수저입니다. 칼을 잘 쓰는 장군의 집안이 아니었고 물매를 써서 양을 치는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대단한 집안이 아닌 시골에 사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 주전이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머리가 될 수 있고 앞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삶이 풀리고 일이 풀리고 인생이 열리고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위에, 내 머리 위에, 내 삶 위에, 내 몸 위에, 내가 가진 것 위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의 물매와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평범한 나무까지 물매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물매가 되었고, 시냇가에 흔해 빠진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돌이 되었습니다. 금나무까지냐 흙나무까지냐, 금돌이냐 흙돌이냐, 이게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나무까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돌이냐가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내 조건과 내 능력만 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품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금나무까지냐, 흙나무까지냐, 금돌이냐, 흙돌이냐가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수저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물매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돌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동시대에 있었는데 왜 하필 다윗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믿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100% 이게 그것입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주 말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다윗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한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져야 하는데 이기게 되고, 망해야 하는데 영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흔히 헌금하는 절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힘써서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도 표현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기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정죄하는 자에게, 비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일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뭘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나라가 이지경이 된 것,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져야 될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나중된 다윗을 먼저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나의 재주와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2025년 하반기에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 기억하시고, 삶이 다윗처럼 풍전등화,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이 동일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2025년 어떤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여러분 말하시다가 다윗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래서 우리를 앞서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할 수 없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오늘 감사 절기를 힘써 지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의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도 감사해야 되지만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감사할 때 부흥과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내 일에, 내 몸에 아버지 내 부족한 아버지 촛광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우리 교우들이 2025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반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승리하는 자, 먼저 되게 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자,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 간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담대하게 가고 골리앗 아버지 안에 다윗처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골리앗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 하반기가 되게 하셔서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이, 간증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믿음도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입히우고 하나님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 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 교회 온 자녀들까지도 감사의 삶을 살 때 놀라운 변화와 거듭남과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맥주감사원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그 손을 기억하시고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늘문이 열려 그 하늘문을 통하여 쌓을 것이 없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과 삶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권고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하나님 짐에 눌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에 복을 내리워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일의 복을, 하나님 좋은 일이 더해지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형편상 드리지 못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와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지동 성도님, 전순재 성도님, 한준영 성도님, 희주와 하원이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여자 3목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리니 여러분 꼭 목장별로 교제하시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반기에 힘써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우리, 승리할 수 없는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일 기도회가 9일 수요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있는데 교회 학교 여러분께서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 코너에 부서별로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50대 찬양 집회가 8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준비한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우들이 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꼭 시간 내셔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찬양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행사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여름 성령학교는 7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주일 낮 12시까지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0일 날 주일 낮 12시에 학생부실에서 하고요.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는 8월 10일, 8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청소년 1일 캠프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나머지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힘써서 예배하는 귀한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위에 낙심자들, 장기결석자들, 전도 대상자들 위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